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은 지안교회가 새로운 터전으로 이전함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자리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주일이 아닌 날에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교회에서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라는 그 단어의 뜻이 이런 모임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제가 한번 한자로 보여드릴까요? 교회 이렇게 씁니다. 사귈 교자, 모일 회자. 사귀는 모임이다. 그게 교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은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뜻을 보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곳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불러 모으신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목사님 제가 부탁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는 친구 따라 그냥 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여기서 말하는 수는 성도수겠죠. 성도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도 지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런 글이 있죠. 건물이 튼튼히 지어졌다는 뜻이 아니죠. 아까 지금 설명드렸듯이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빨간 걸로 해놨어요.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도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앞에 뭔가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앞에 무슨 일이 많았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책 중에 한 부분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그 중에 사도는 예수님 제자들을 뜻해요.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행전은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적은 곧 교회의 행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그 모든 일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아셔요.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33년을 사셨습니다.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그때까지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여기 이 땅에 계셨다고 했는데 그 40일 동안도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해요. 교회는 기독교인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음역한 게 기독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교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40일을 계셨으니까 기독교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리스도교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계실 때는 없었어요. 교회가.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셨을 때,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계실 때는 없었을까? 올라가시고 생겼을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잠깐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잠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다시 내려올 테니까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저기 마지막 나오시는 그 내려오신 아닙니다. 지금 내려오신다는 뜻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정말로 조금 있다가 바로 내려오셨어요. 언제 내려오셨을까요? 오순절이죠. 그렇죠. 다시 올라가실 때는 분명히 이렇게 사람의 육체가 있는 상태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상태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내려오실 때는 육체가 없었어요. 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기록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이제 또 잠시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오셨다고?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오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임할 때는 불의 모양으로 임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령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육체 없이 영으로 내려오신 후로는 예수님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영으로 오셔야 했을까? 성령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라는 뜻을 또 한번 볼까요? 원어를 이렇게 보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읽어지면 뜻이 이래요. 옆에서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옆에서 중재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처럼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었다.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일일이 옆에서 도우실 수 있을까? 육체를 갖고 계셨다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불죠. 누구에게나 다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또 부자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더 많이 바람을 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는 거죠. 공평하게. 그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바람같이. 그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증명을 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지금 변호자가 있다. 그게 지금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누가 죄를 범하여도 각 사람에게 변호자가 붙어 있어서, 저렇게 변호자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계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고, 또 영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영으로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 얘기하면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세상 곳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무슨 불어, 독일어 이런 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불어, 독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래서 복음을 전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딱딱 임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설교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려 하루에 3,000명이나 늘어났다고 기록합니다. 2장 41절 보면 그 말, 베드로의 말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나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된 이후로는 삶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42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매일 교회당에 모인 거예요. 이곳에 모인 거예요.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아. 성경 공부하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도 정말 힘을 썼다. 두 가지 같이 했잖아요. 사람들과 교제, 하나님과. 그런 삶이 계속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잘 보십시오. 자, 44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교회가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슨 뜻이냐면 네 거 내 게 없다는 거예요.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내 거, 다 그냥 공동.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이거 내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네 거 내 게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네 거 내 게가 없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 쓰는 그런 곳이 교회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2장 44절 45절인데 4장에서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쓰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 중에 교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유가 나오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죠. 빈부격차는 오늘날 교회가 더 심해요.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아서 그럽니다. 똑바로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바로 참 교회. 이번에 교회를 제가 이전하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제가 이제부터 그 일들을 좀 잠시 증언하려고 합니다. 지안교회는 코로나가 발병하던 2020년 3년 전에 같이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1월달부터 막 시작했는데 우리도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을 꼬박 코로나와 함께 지냈거든요. 교회가 집합금지를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개척교회는 여러분 더 심해서 진짜 숨만 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한 가정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한 가정으로만 계속 있었어요. 딱 우리 부부, 그 가정 부부 4명 4명으로 3년 동안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상태는 뭐 말도 없이 가난했겠죠. 그런 재정 상태로는 좀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형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냐? 성도가 좀 모이면 해야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듯이 내 것, 네 것이 없는 교회만의 그 특성이 오늘 이곳으로 이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땅을 매입할 때 저희 형편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재정을 저희 처가에서 해주셨습니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처가는요, 제 아내를 제외하고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다 믿지 않아요. 제 장인 장모는 아직도 절에서 준 달력을 벽에 걸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장인 장모가 이 말씀처럼 지금 밭을 팔아서, 그렇죠? 밭을 팔아서 지금 갖다 줬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하셨어요. 밭을 파셨어요. 귤밭을 팔아서 지금 이걸 사주셨다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귤밭, 평생 본인들이 지었던 그 귤밭을. 그뿐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우리 저기 안에 그 형제들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마음으로 십시일반 다 도와주셨어요. 얼마씩. 그러니까 내 딸이니까, 내 뭐 동생이니까 후원해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이거든요. 안 믿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뭐 나중에 뭐 이자라도 받고 이럴 거면 이윤을 내는 데를 투자를 하지.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처가 식구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가 교회를 세우는 일로 나타났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이 땅을 그렇게 처가의 도움으로 매입한 후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걱정이었을까요? 성전 기물을 사는 게 진짜 걱정이었죠. 기물. 뭐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 뭐 모니터, 스피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기물을 구매하려면 못 들어도 1, 2천만 원은 적게 들거든요. 1, 2천만 원. 그렇게 들 겁니다. 근데 저희에겐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땅값 딱 주셨거든요. 땅값. 그러니까 여력이 없어요. 그때 또 초대교회처럼 이 교회처럼 내 것, 네 것이 없는 교회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등장했어요.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어요. 이 모든 기물. 뭐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신 것. 지금 내 것, 네 것이 없는 진정한 교회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또한 이 교회당은 원래 한 가정이 살던 가정집이었어요. 가정집. 그래서 교회로 꾸미고 개조하는데 또 1, 2천만 원이 또 들어요. 진짜 못 들어야 1,000만 원이고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겠더라고요. 뽑아 보니까. 그런데 그 돈도 당연히 없죠. 그 돈도 없습니다. 그때 또 내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또 등장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 개인인데 제 친구였어요. 친구.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만난 친구인데 사정이 있어서 이제 목회 길을 접고 집을 지어가면서 또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의 사정을 듣고 건물 굽고 손볼 곳을 다 보고 여기가 원래 방이었는데 이걸 다 트고 이걸 넓히고 막 이런 공사가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구조물을 다 설치해 줬어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들 때 그 친구가 돈을 대면서까지 했어요. 이건 내가 살게, 이건 내가 살게. 다 이러면서 했어요. 이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것이 없었던 거죠. 이 친구를 중심으로 여러 분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일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교회 옆에 지금 여러분 차 대신 그 주차장. 그 주차장이 처음에는 막 자풀이 우거져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깎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정리하고 포크레인 막 끌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싹 정리하고 잡석을 깔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분도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얼마를 드리면 되냐고 제가 여쭤봐도 그냥 놔두래요. 아니 그 일을 다 하셨는데 그냥 놔두래 여러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잔디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계단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무로 딱 그냥 다 심어져 있었는데 나무를 옮겨 심고 계단을 만들고 예쁜 돌을 깔아서 또 사태까지 연결해 주시고 비 올 때 지척지척거린다고 교회 올 때 편하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도 자재값, 돌값만 받고 인건비는 받지 않으셨어요. 3분이나 오셨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 이전하면서 이 땅과 건물의 원래 주인이었던 분들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원래 주인도 여기 계세요. 그런데 이분도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이분 교회 예수 아직 안 믿으세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달려와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건물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거든요. 두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뭘 모르면 그냥 와서 다 해주신 거예요. 지금 바로 옆에 저기 나무 농장을 하시거든요. 나무 키워서 파시는 나무 농장을 하세요. 그런데 그 옆에 창고 있거든요. 농장 창고. 그 안에 이제 별 농기구들이 다 들어있고 막 그랬죠. 저는 농기구가 없어요. 그런데 뭐 농기구 그냥 다 갖다 쓰래. 다 갖다 쓰고 뭐 잔디 깎는 기계도 주시고 뭐 별거 다 주셨어요. 별거 다 주셨어요. 제가 뭐 이 전원생활 하면서 필요한 모든 일체를 다 주시고 또 와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그런 분이 여기 지금 계세요.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 이제 짐을 옮겨야 했어요. 이전 교회에서 짐을 옮겨야 했는데 사다리차가 그냥 부르지 않고 2층에서 그냥 짐을 내리기로 했어요. 근데 책도 진짜 많았고 쇼파도 막 있고 막 동기 목사들이 와서 다 고생을 했거든요. 그때는 또 너무너무 힘들었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이 땅을 중개하신 중개사분도 여기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이 땅을 중개해 주신 중개사분도 여기 계세요. 이분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인데 놀라지 마세요. 이 교회를 위해 처음으로 거금을 헌금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세요? 제일 처음으로 제가 이 돈을 헌금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진짜 너무 감사했고 너무 놀라.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면서 내 것이 없는 교회의 모습들이 이미 완성되어지고 있음을 제가 본 겁니다. 이미 완성되어져 있구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지금 완성시킨 겁니다.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다 도와주셨어요. 내 거 없다. 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이었는데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아까. 그리고 그 교회에는 교회의 일꾼인 그 이후에 교회의 일꾼인 집사들이 또 세워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성도의 얘기도 또 나와요. 9장 전까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끝까지 달려가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다 있었은 후에 앞으로 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려면 이런 어려움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경외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좀 공경하고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멋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기서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도움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 영이 사람에게 임하시면서 그렇게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간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기독교,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성도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만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성도 수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셨어요. 저희 원래 이렇게 4명이 있었다니까요. 4명. 이렇게 사람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냐. 어떤 사람. 그게 중요하겠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자? 아니. 필요 없어. 권력자? 필요 없어. 가방 끊긴 지식자들? 그것도 필요 없어.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병자들이 와서 건강을 회복해서 나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병든 죄인으로 왔다가 건강한 의인이 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올 필요가 없어요. 이에 관해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늘 집안 분위기가 어두웠다고 해요. 아니 큰 집에 살고 돈도 많고 좋은 차도 있었대요. 그런데 식구들끼리 자주 싸우니까 기쁨도 없고 집안 분위기는 늘 어둡고, 그런데 자기 집에 이렇게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은 너무나 가난한데 늘 웃음이 있었대요. 진짜 행복해 보였대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부자가 생각했답니다. 저 집과 우리 집의 차이가 뭘까? 우리는 이렇게 돈도 많고 부자인데 왜 저 집보다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집주인이 셋집 그 가장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우리 집안은 항상 싸워서 분위기가 어두운데 당신 집에는 항상 웃음이 있고 늘 행복하니 대체 비결이 뭡니까?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새들어 사는 집의 가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집에는 늘 똑똑한 사람들만 살고 우리 집에는 못난 사람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좀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댁에는 전부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서 뭐 하나만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나는 잘났는데 네가 못나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집은 뭐 하나 잘못되면 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얘기한대요. 다.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제 제 아내가 화분을 마당에 내놓았는데 막내 아이가 뛰어가다가 그 화분을 깨트렸습니다. 그때 막내 아이가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깨트렸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또 옆에서 아니야. 내가 그걸 보고 치우려고 했는데 안 치웠어. 네 잘못이 아니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니야. 내가 거기다가 화분을 놓은 게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할아버지가 또 나오시더니 아니야. 내가 애초에 시장 가서 그 화분을 사온 내가 잘못이지. 다 내 잘못, 다 내 잘못. 그러니까 싸움이 돼요. 서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집주인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렇고 우리 집엔 너무 잘난 사람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진짜 그렇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어떻고 저 사람은 저래서 어떻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비판하는 말로. 이러면 교회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늘 평안한. 제발 교회를 좀 그렇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나 뭐 우스갯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날이 날인지만큼 주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유머 하나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웃음쟁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대 앞에 섰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심판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대. 근데 가보니까 사방 천지가 다 시계더랍니다. 시계. 그 재판적 주의가 다 시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천사님, 저 시계들은 다 무슨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 시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판단하는 시계입니다. 시계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시계바늘이 팍 빨리 돌아갑니다.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시계바늘이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시계바늘이 빨리 돌아가는 것도 있고 서서히 돌아가는 것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부자가 궁금해졌겠죠. 내 시계는 얼마나 빨리 돌고 있을까?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찾아보았는데 자기 이름이 붙은 시계는 없더랍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죠. 내 시계는 어딨냐? 천사님, 내 이름 붙어있는 건 없는데요.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 시계는 너무나 빨리 돌아서 저 뒤에서 선풍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잖아요. 저 선풍기를 쓰고 있는 거. 참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성경은 이런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경고하시거든요. 그건 진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 심판대에 언젠가는 서야 돼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심판대 위에 섰을 때 너는 천국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앞에서 보는 거예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나누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얼마나 떨릴까? 너는 천국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때를 예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내 것, 네 것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성경의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과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루면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한 가족이 되어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도 성령 안에서는 또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 가자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아까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가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다. 우리 예배당 가서 교회가 되자. 교회가 되자. 이렇게 교회가 되신다고 좀 결단하셨습니다. 우리 와가지고 어려울 때 좀 돕고 같이 돕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 위에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오늘 모인 모든 성도 위에 또한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모여 세워진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영혼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지안교회 이전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물질과 드려진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2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내 것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